자, 오늘 이 시편 22편, 또 23편, 24편, 이 트라이앵글입니다. 이 세 편이 다 그리스도에 관련된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22편은 양들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 오늘 이 본 22편이죠. 23편은 양들을 돌보시는 목자로, 또 24편은 그를 섬겼던 양들을 위하여 다시 오실 왕으로서의 목자, 영광의 왕, 24장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2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예언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 자신의 고통에 대한 호소이지만 장차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에 대한 예언적 성격이 이 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가 유명한 23편 바로 앞장에 배치되어 있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죠. 그 아름다운 시편 23편과 22편은 참 대조적이죠. 근데 우리가 23편으로 가려고 하면 22편을 통과해야 합니다. 22장이 있어서 23편이 있는 것입니다. 22편과 23편은 극과 극이에요. 근데 우리가 23편만 달달 외우고 23편만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22편이 없으면 23편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선행적 경험이 22편이죠. 22편과 같은 치열한 고통 이후에 23편이 주어졌다. 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도 22편과 같은 이런 치열한 고통이 있어도 22편이 이어져 나온다, 이어져 있다. 이건 참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죠. 어쩌면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도 22편과 같은 삶을 지금 살고 있다면 23편의 날이 올 겁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도 어떤 분들은 진짜 22편을 지금 지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근데 22편만 있는 게 아니고 23편이 있어요. 23편이 곧 올 것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22편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갈보리 언덕에서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부르짖는 소리죠. 어쩌면 이 시편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오전 9시경에 매달리셨고 정오의 시간에 고통의 절정에 이르십니다. 그 순간에 입에서 터진 절규가 바로 1절이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에게 버림받으신 내용입니다. 자, 그 외에도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언급들이 여러 곳에 계속 묘사되고 있는데요. 18절에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구약은 이미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언, 그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서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2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다윗의 절규는 이 버림받고 거절당한 경험을 시로 옮긴 것입니다. 여기는 깊은 외로움에 잠겨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고 또 조롱하고 비웃는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리고 떠나셨다. 이런 감정, 이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가 느끼신 감정,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사건,
이것이 얼마나 혹독한 것인가를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기도를 드신 것은 그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이미 알고 계신 거죠.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의 부재,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도 하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을 때, 그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외침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이 고통 속에 있을 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겪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다 그 질문을 하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Where are you? 당신 어디 계십니까? 당신 계시는 거 맞습니까? 우리도 이런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전혀 없을 때, 특히 삶의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끝이 나지 않고 계속 이어질 때,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마저도 나에게 관심이 없어 보일 때, 하나님과 심각한 거리감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이 기도가 하늘에 상달돼야 되는데 툭 떨어지는 거예요. 툭 떨어지는 거예요. 이때 깊은 침체에 빠지는 거죠. 절망적인 사건이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고 지속될 때, 그 혹독한 고통의 사건들이 계속 일어날 때 사람들은 이 침체에 빠집니다. 깊은 절망감에 빠지고 극도의 소외감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 해 전의 일입니다. 작가 박완서 씨가 하나뿐인 아들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 아들은 당시에 젊은 의사로서 앞이 창창한 그 어머니에게는 너무도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죽었어요. 이 아들의 그 죽음으로 괴로워하면서 일기 형태로 적은 것을 이제 책으로 펴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뭔가 하면 한 말씀만 하옵소서. 한 말씀만 하옵소서. 하나님 뭐라도 한 말씀이라도 해주십시오. 그녀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음에도 하나님에 대한 부정과 회의, 그 포악함으로 일관된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아들의 존재가 이 세상에 없다는 생각이 들면 그 순간부터 통곡과 함께 고통이 발산되면서 곧 환장을 하거나 무당같이 되어서 죽은 영혼과 교감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에 사로잡히고 했다는 그런 말을 이제 털어놓았어요. 그때 그녀는 하나님에게 단식하며, 하나님, just one word, 그냥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밑바닥에서부터 흔들리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절망적인 사건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부정으로까지 이어집니다.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과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살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극도의 위기 상황. 내가 믿음이 꽤 있다고 여기고 살았는데 어느 날 불신자와 비슷한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힘든 순간, 사방이 다 가로막힌 것 같은 상황. 사방이 다 가로막혀 있어도 하늘만 열려 있어도 숨을 좀 쉴 수 있겠는데, 문제는 그 하늘까지도 가로막힌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갈 곳이 없는 거죠. 지금 시인은 하늘까지 막힌 듯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도 절망의 순간, 이 고통의 순간을 통과해 봐야 우리의 실상을 볼 수가 있어요. 평소에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고통의 극점을 통과해 봐요. 삶의 비극적인 일들을 맞으면 누구나 의문이 생깁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은 고사하고 상황은 더 악화될 때 누구나 흔들릴 수 있죠. 이 고통의 문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당한 이 고통으로 인하여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칩니다. 바로 이 외침을 동일하게 우리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하셨습니다. 이 다윗은 이 버림받은 감정, 이 거절받은 마음으로 신음하는, 이 버림받음이라는 감정은 거절감, 그 거절감은 결국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히죠. 6절을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여기 보면 나는 벌레요. 그래서 얼마나 비참한 지경까지 떨어졌는가 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벌레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최소한의 존중, 최소한의 예우, 최소한의 마지막에 있는 인권 받지 못해 벌레처럼 벌레 취급을. 7절을 보면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만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어요. 군종들이 침뱉고 욕을 하고 조롱하고 높은 나무에 매달려 모든 이들에게 비방거리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참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모멸감입니다. 모멸감. 이 모멸감은 우리는 이 인간이라면 이 모멸감은 이겨내기가 힘들어요.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강아지에게 이게 맛있는 걸 강아지에게는 던져주나 뭐 맛있는 그릇에 올려서 대접 하나 똑같아요. 강아지는 그냥 먹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애따 먹어라 이러면은 아무도 안 먹어요. 사람에게 먹이를 던져주면 왜 안 먹죠? 모멸감을 느끼니까. 배가 고파도 먹을 수 없어요. 던져주는 걸 어떻게 먹어요? 그러니까 창피, 이 수모는 아주 죽음까지 가게 만들 만큼 고문이에요, 고문. 그 요즘 성범 범죄자나 끔찍한 살인을 행한 자들을 언론에 노출하라는 요구가 강하죠. 그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거죠. 너도 당해봐라. 가끔 모멸감을 이기지 못해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격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기 때문에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요. 그걸 죽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인사들이 자살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그게 결국 뭐냐면 수사를 받는 것 자체가 아니라 모멸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인격 살인을 당한. 오늘 여기 보니까 나는 마치 벌레와 같다. 이런 상황이면 대개는요 미쳐버려요.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미쳐요. 심적 고통이 극도에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멸감을 당해보셨습니까? 누가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안 받기만 해도요 가슴이 떨려요. 내가 모멸감을 당한 거는 내가 인사했는데 악수를 하자고 손을 내밀었는데 손에 누가 침을 뱉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 오늘 경험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뺨을 때렸다면, 아니 평소도 아니고 고통의 절정에 있을 때 누가 나를 향해 돌을 던지고 욕을 했다면, 그리고 그 앞에서 장난을 치고 웃고 있다면 상상이 안 되죠. 이 모든 것이 주님이 당하신 고난.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창조의 하나님. 우리가 왕따를 당했다, 누구에게 무시를 당했다, 수치심을 느끼고 이거하고 게임이 안 돼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가 나의 이런 고통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 심각한 고통을 당할 때 뭐가 오느냐면 외로움이 몰려와요. 누구도 나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나의 고통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나도 누군가의 고통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죠? 누가 가족이 아무리 뭐 아파도 그 가족의 아픔 안으로 내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내가 고통을 당해도 마찬가지죠. 고통을 당할 때는 절대 고독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무치는 고독. 그러나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하든 그 고통보다 더 깊이 들어가 보신 분이 계세요.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 가지는 이 큰 엄청난 혜택이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 그것을 말이죠. 너의 고통을 내가 안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신방 가서 집사님의 고통을 내가 알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 요즘 선거철이 돼가지고 막 그냥 뭐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시민들의 고통을 내가 압니다. 그거 다 헛소리예요. 그거 알 수가 없어요. 엄마도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의 부모의 고통을 아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의 주님이 난 널 알아. 난 너의 고통을 알아. 난 너의 아픔의 크기를 알아. 난 너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러면 그 맞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게 무릎을 꿇는 이유는 고통당하신 십자가의 예수 때문입니다. 버림받으시고 거절받으시고 무시당하시고 수치당하시고, 주님은 고통의 바깥에서 도를 가르쳐 주시고 좋은 말씀을 들려주신 도덕 선생이 아니에요. 주님은 고통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채우려 하신, 우리의 고통의 한가운데 들어와 깊이 들어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자, 이 다윗은 오늘 이 본문 속에 과거로 돌아가 지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데요, 9절 10절을 보면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다윗은 고통 가운데서 어떤 것을 기억해내고 있습니다. 리마인드하는 거죠. 과거에 신실하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리마인드. 자신의 출생의 순간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속에 함께 하셨다는 고백이죠. 출생의 비밀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는 우연히 태어난 것도 아니고 다리 밑에서 주워온 인생도 아니고 태어난 순간부터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아주 멋진 표현이에요. 다윗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절규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자신의 출생은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말미암았다. 참 진짜 모태 신앙의 고백이에요. 어려울 때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어려울 때는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신의 인생이 그저 되는 대로 굴러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 왔다는 고백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 그 문제를 푸는 방식은 원초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뿌리의 확인이죠. 우리의 삶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삶의 근원에 대한 해답은 우리 스스로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죠. 하나님 없이는 나의 삶은 이해할 수 없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 본질, 이 삶의 원천을 확인하고 나면 다시 안정감을 얻을 수 있어요. 내 인생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면 내 삶의 의미는 가치가 있고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것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 스스로 평가할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평가는 나를 지으시고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에 대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출생에서부터 자기 인생에 어떤 것도 우연이 없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에 의해서 오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유명한 작가는 작품을 함부로 만들지 않고 함부로 자기의 사인을 남기지 않습니다. 작가의 명성에 걸맞는 작품을 만들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지 않은 것이 없어요.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면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그리스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에게 일어나는 이 고통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1절로 다시 가보면 그런 기도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어요.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습니다. 고난의 유일한 출구는 기도입니다. 이게 신자의 특권이죠. 신자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절망적인 상태는 아닙니다. 신자는 고난을 통하여 기도를 배우죠. 기도를 배웠다면 고난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어려운 순간에 빠져있는 나를 지금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면 나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원수들이 코앞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호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절부터 18절까지는 원수들로부터 극심한 핍박과 고통을 받는 내용이에요. 다윗이 받았던 고통이었지만 오랜 세월이 지난 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았던 고통을 예언적으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는 다시 주님의 구원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3절은 찬송이에요.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성도에 당하는 고통은 의로움을 위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위하여 살 때 당하는 아픔, 믿음 가운데 올바르게 살려고 할 때 찾아오는 외로움, 거절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우선은 힘들어요. 오늘 시편 22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들이 하나하나가 그냥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잘 짜여진 섭리 가운데 일어났다. 어찌 이런 일이,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를 가까이에서 보면 답이 없어요. 여러분, 고통도 그래요. 고통이 일어날 때 그 고통만 너무 가까이 들여다보면요, 답이 안 보여요. 고난 속에서는 인간은 의문에 휩싸이는 것입니다. 욥기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누가 감히 이해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까이 있던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죄 없으신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다니 분명히 그건 저주예요. 그리스도께서 느끼신 소외와 버림받으심의 감정을 누가 알 수가 있을까요?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지만 누가 그리스도의 절규와 고통을 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홀로 그 무겁고 두려운 십자가상에 매달려 계셔요. 자, 그런데 그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아들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아들이 절규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아버지도 함께 고통을 당하셨어요. 십자가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고통당하신 사건이에요. 그리스도만의 고통이 아니요,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 우리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 아들을 모리아에 바치기 위하여 사흘길을 걸어갔던, 장작을 하고 종을 데리고 갔던 그 긴 여정 속에 아버지가 겪었던 고통, 성경에서는 생략되어 있지만 그 안에 어마어마한 아버지의 고통이 담겨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 치러진 대가는 실로 너무 커서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어요. 아들을 버리셔야 우리를 구원해 내실 수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버리는 고통을 감수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고통하며 절규하는 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도 고통하신, 그 아들을 매다시면서 등을 돌리시고 고통하시는 성부 아버지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절규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최악의 상황이었죠. 이 기독교의 핵심인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매우 크고 너무 커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으며 깊이 묵상한 십자가는 설명할 수 없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심오해서 어디까지인지 알 수가 없어. 우리의 삶이 힘들고 혹독한 고통의 밑바닥까지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십자가로 한번 나아가 보세요. 주님은 그곳에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고통에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애환에 건드리지 않는 부분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냥 나만 믿으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너가 스스로 득도하라고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주옥 같은 교훈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렇게 살아보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은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온몸으로 고통의 극점까지 가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사건. 이 고난의 현장으로 우리가 만약 간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2000년 전에 이 고난의 현장으로 우리를 만약에 데려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의 그 열기 한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면, 그걸 직접 우리가 목격했다면 아마 기절해 버릴 거예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를 보는데 여러분들 보셨죠, 그죠?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그 영화, 멜 깁슨이 만든 그 영화를 우리도 단체 관람을 그때 호주에서 갔는데 못 보겠더라고. 그걸 보고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채찍에 맞으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영화의 또 다른 평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만 너무 클로즈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이 육체적인 고통은 말할 수 없었겠죠. 뭘 어떻게 얘기하겠어.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이 심적인 정신적 고통,
그건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현장으로 가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가까이로 성령께서 나를 데리고 와서 그걸 직접 보게 한다면 우리는 기절할 거라고. 못 볼 거야.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가족이 중환자실에서 고통을 당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못 봐요. 애기 엄마들은 애기가 아프면요 기절해 버리잖아요.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이 사선에서 고통을 막 하면 내가 차라리 대신 당하고 싶어요. 저는 호주에 있을 때 한 가족이 그냥 가스 폭발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화상을 가족이 다 당해가지고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그 병원에 신방을 간 건 잊을 수 없어요.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아빠 엄마는 그 화상으로 결국은 죽게 되고 어린 애 하나만 이제 살아남는데 이렇게 전신이니까 상상할 수 없어요. 다 떨어져 나가니까 묻는 거지. 그 아이가 고통하는데요. 근데 이제 살려고 고통하는 거예요. 그걸 신방을 이제 다니면서 그 아이를 현장을 보는데 그 엄마 아빠도 고통하면서 죽는 걸 제가 화상으로 죽는 걸 막 고통하는 걸 중환자에서 봤거든요. 신방 갔다 오면요 힘이 다 빠져가지고 뭘 못 하겠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고통을 약간이라도 내가 옆에서 느끼는데 뭐 오나요 오지는 않지만 내 마음의 고통이 있으니까 와 그렇게 힘들어. 너무 힘들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으신 창조주 그분이 절규하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절규는 절규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 상에서 첫 절규는 무엇으로 끝냅니까? 우리 가상치료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지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분의 죽으심은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고난이 아닙니다. 절망으로 가득 찬 고난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희망으로 끝나는, 인류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고난. 주님은 버림받으신 게 아니에요. 그 증거는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로마의 권력의 힘에 의해서 혹은 유대 지도자들의 손에 의해 모함을 당하고 죽으신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인간의 손에 잡혀 죽으신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났어요.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아요. 부활의 영광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고난의 끝이 아니에요. 아들이 고난을 당할 때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의 순간, 침묵이 길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 길어질 때, 모든 것이 다 흑암에 잠겨버렸을 때,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 것 같은 인생의 어두운 밤, 여러분 어두울수록 이전에 보지 못했던 별들이 찬란하게 빛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종종 버림받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외로움과 고통 속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를 위해 당하는 버리심이고 외면이고 무시받음이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시적으로 버림을 받게 내어놓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버리시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버려짐과 같은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버려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나의 사역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사람들이 비난의 손가락질을 할 수가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선교지에 묻혀 있으면요, 깊은 외로움이 몰려요. 선교지에도 막 파송하고 막 꽃다발 받고는 좋고, 선교지에 가서 한 1년, 2년 정도는 막 교인들이 편지도 오고 탐방도 오고 재밌어요. 3년, 5년, 10년, 그것도 동남아나 이렇게 가까운 데 있으면 모르지만 아프리카 비행기 타고 가기도 어려워요. 험난한 험지에 있으면요, 아무도 찾아오지도 않아요. 편지도 안 와요. 잊혀진 존재가 돼요. 험난한 길이죠. 묻혀버리는, 소외되는, 죽은 것 같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큰 교회에서 사역하고 신앙생활하고 주를 섬기고 이럴 때는 여러분 신이 나는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누가 무시를 해도, 알아주지 않아도,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아도, 벌레 취급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도 여러분 그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아버지로부터도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이 벼랑 끝에, 그게 십자가예요. 근데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버림받는 것도 아무나 받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나 버림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만이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버림받음. 주님이 버리심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버림을 받지 않게 하시고, 그가 수치를 당하심으로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어요. 그가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축복을 얻게 되었어요. 만약 주님이 버리심을 당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가 영원히 버림을 받아야 할 운명에 처했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순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버림받지 않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바로 시편 23편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 시편 22편은 처음은 매우 절박하고 어두워요. 그러나 갈수록 승리의 모드로 바뀝니다. 21절 보면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구원을 노래합니다. 23절 드디어 찬송하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앞으로 펼쳐질 예언들이 막 흘러나와 27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승리죠. 신약은 부활의 공동체로 나타납니다.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서 예배하는 날이 올 것이다.
고난의 속에 있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 십자가 앞에 서서 잠잠히 바라보십시오. 구원자로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경험하신 그 주님이 바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내 곁에 진정한 위로자로 영원까지 남아 계실 분이십니다. 두 손 벌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당하신 그리고 버림당하신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영원히 버림받지 않는 이 은혜 누리시고 주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정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